저희가 잔치라는 말을 쓰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밝은 일처럼 여겨지는데 잔치 중에 꼭 치르면 안 되는 잔치가 있죠. 무슨 잔치일까요? 새벽에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빚잔치죠. 그 빚잔치가 우리 한국에 쓰여질 때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어,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을 때 다 끌어모아갖고 그냥 갚고 나니까 다 없어졌는데 대신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 그걸 빚잔치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막 뭔가 사고 막 감당이 안 되게 운영을 해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런 형편. 두 가지를 말하죠. 그 빚잔치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어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으로는 앞에 그런 경우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 팔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없애고 나니까 빚은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것은 이제 빚잔치라고 부른다는. 결코 밝은 일이 아니죠. 이 미국의 그 격언 중에 서양의 격언 중에 빚이 없으면 위험도 없다. Out of debt, out of danger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서양에는. 근데 한국은 병 없고 빚 없으면 산다. 이런 표현이 또 있다고 그러죠. 병과 빚만 없으면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빚이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빚이 이렇게 짓눌렀을 때 그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사람이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빚이라는 것을 누가 졌는데 그 빚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 친척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담보를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보. 여러분 담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담보, 뭐 빚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또 이렇게 잘 보면은 매우 세상적인 지혜 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나온 이 빚에 관련된 담보에 관련된 거는 잠언 11장 또 17 그다음에 17장, 20장, 22장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저희가 본 거 말고도 5번에서 나와요. 5번. 네, 자문에. 근데 제가 쭉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담보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약하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담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어떤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아끼는 어떤 가족 식구 중에 자녀이건 부모이건 형제이건 어떤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 담보를 할 수 있어요. 뭔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담보를 결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보증하는 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비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말고 아니 그냥 이렇게 옆 이웃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심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할 때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왔을 때 우리가 그 대화하면서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무 도움이 1%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5불이라도 드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크레딧 누가 크레딧이 없으면 내 크레딧을 쓰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잠언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의 마음이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1절부터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은 만약에 이제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큰일 났다. 그 2절이에요. 네 입으로 말해갖고 담보를 보증이 됐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내 아들아, 이제 그 제자를 말하죠. 3절에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확 잡혔다는 뜻. 이같이 해라. 내가 알려줄게. 방법이 뭐냐면 너는 곧 가라. 달려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 담보한 경우에 가가지고 스스로 강구하라는 거야. 막 빌든지 뭘 해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마음이 그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 입에 음식도 안 들어가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도 감지 않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달려들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죠, 마음이. 그렇죠? 왜 이렇게 급하게? 물론 이제 빨리 해야 이제 해결해야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렇게 딱 한 다음에 그 급한 정도를 말하기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마지막 절인데, 벗어나는 것 같이, 해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고 다급해요. 해가 걸렸을 때에 빨리 안 나오면 빨려 들어가서 이 그물에 잡히면 못 나오잖아요. 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딱 걸렸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는 어떤, 물론 뒤로 못 나오지만 잘,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막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것은 도망치라, 숨어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담보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담보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냥 막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막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말하겠죠. 내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오는 것을 말하겠지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이거 담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빚이라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빚, 담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빚과 담보가 연결돼서 담보에 맞고 보증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빚이 있는 것을 내가 도와주는 문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것이, 빚의 문제는, 즉 이 담보의 문제는 아주 무거운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첫째로는 우리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겠죠. 어떤 빚이 있죠, 저희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바로 죄의 빚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환영하지 않고 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지 마는 것이 맞는데, 심지어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칠 정도로 빚은 삶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의 빚의 문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빚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빚의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빚에 대한 담보를 하나님이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가장 하기 싫으시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빚은 아니면 담보는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싫은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 그것도 죄의 문제, 가장 혐오하시는 죄의 문제에 그거를 담보하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빚, 이거에 대해, 담보에 대해 생각하는 제가 금방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의 값, 죄의 싹, 또 죄에 대한 빚,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영생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 놀라운 변화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빚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도 누군가 담보해주고 보증 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분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드시고, 그리고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당장에 무너지거든요. 며칠 사이에 무너져.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무자비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잠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혐오감,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 안 하세요. 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칼처럼 자르시는 하나님. 동시에 이 빚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문제를 부여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그 싫어하신 혐오를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은 더 자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담보하지 않고 보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정죄시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담보는 도망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도망치라 그런 말이 아니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누구를 담보하게 된 상황이 생겼으면은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와 담보의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저희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따라 도와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나 도망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여준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되 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먼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빚을 갚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처음에 떠오르고요.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냐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제약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큰 것이 있어 너무 커서 못하거나 너무 작아서 못할 것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가장 힘들고 싫어하시는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